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의 그 길에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고난하면은 십자가 사건만을 거의 대부분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 중에서 반드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서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그 12제자의 안에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한 그 안에 있는 제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임명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고 나서 12제자를 예수님이 직접 뽑으셨는데, 그 직접 뽑은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에게 사실은 배신을 당한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유대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십자가의 형벌로 넘겨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이미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 예수님을 배신할 자, 예수님에게 등을 돌릴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벌써 이미 그 12제자와 함께 있었죠. 이 12제자 중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 중 하나. 그러니까 누군지 알고 계신 거예요. 누군지. 예수님이 막연하게 지금 찔러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인지 아시면서 그가 곧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고 그 예수님의 유월절 그 식탁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친히 주님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했던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어때요? 고난을 당한 거예요. 즉 배신 자체가 예수님에게 이 고난입니다. 고난. 아주 치명적인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일생에 보면은 그의 아들과 그의 가까운 자들에게서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지금 거기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사역의 기쁨을 나눴던 그 가룟 유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하는 것.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예수님은 사역의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고 전혀 각오가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 그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가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고 또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마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좋은 것만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좋은 것만. 뭐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고 우리의 신앙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가시 같은 존재들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실족할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가룟 유다가 그를 배반했다고 해서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가룟 유다가 무엇을 할 자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어때요? 놀라지도 않았고 그 일로 인하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도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진리로 인해서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또 그로 인하여 곤란함이나 또 환난이나 핍박이나 세상의 반대를 받을 때 전혀 놀라워서는 안 돼요. 왜 이러나? 왜 이럴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거를 이미 다 충분히 각오하고 예상하고 있었어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마 잘못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넓은 길로 가려고 시도를 많이 해요.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신자들의 신앙이 거꾸로 넓은 길로 가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다 좁은 길을 만나면 시험에 듭니다. 낙심합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크게 또 훼손됩니다.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수님 올라가서 친히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팔 것도 알았고 그 하나하나를 다 아시면서도 어떠한 길로 갑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으로 꾸준하게 예수님이 가시는 거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길을 똑바로 알고 가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그 신앙생활을 순진하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들이 슬퍼하며 하나씩 그분께 저입니까? 라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저입니까? 말하고. 근데 이 성경에서는 지금 이 제자들 하나씩 아마 근데 과연 가룟 유다도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이 성경 본문의 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자들은 뭡니까? 슬퍼하며. 그러니까 사실은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나머지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슬퍼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면 전혀 슬퍼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을 판대 아마 그 정도 놀라긴 하겠지만 슬퍼하진 않았을 거예요. 바로 우리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라는 증거예요. 주님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보고서 그걸 생각하고서 슬퍼하지 않는다. 그거를 전혀 마음에 찔림을 받지 않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애통해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슬퍼하며 그분께 저입니까? 이 말이 중요합니까? 한 사람 하나씩 이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곧 나와 함께 먹을 자가 나를 팔 것이다 하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놀라면서도 한편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까? 저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을 것이고 요한도 그랬을 것이고 바돌로메도 그랬을 것이고 빌립도 그랬을 것이고 하나같이 뭐예요? 주님 혹시 제가 그럴 사람입니까? 제가 혹시 주님을 팔 사람입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성, 자기의 악함, 내가 혹시 예수님을 팔 그런 죄를 저질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이에요. 얼마나 이 제자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제자들은 결코 주님이 한 말을 가볍게 듣지 않았어요. 주님이 한 말을 가볍게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한 말을 가장 심각하게 들었어요. 혹시 내가 주님을 팔 사람인가? 혹시 내가 주님을 주의 하신 말씀대로 주님을 배신할 자인가? 주님께 돌아설 자인가? 내가 배교할 사람인가? 내가 배도할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자신만만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평생도록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고 나는 내 마음, 내 이 중심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 결심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한 가지 꼭 명심할 게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어때요? 정말 자칫하면 타락할 수 있고 심지어 배도하고 배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또 어느 한순간에는 정말 사람은 모르잖아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내 자신이 혹시라도 배교와 배도자가 되지 않을까. 내가 혹시라도 어느 순간에 주님을 떠날 자가 되지 않을까. 내가 어느 순간에 나중에는 복음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내가 교회를 등지고 내가 참된 믿음을 등지고 진리를 등질 그런 사람이 혹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초기에 중기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가서 참 바른 교리를 부인하고 바른 신앙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순전한 자기의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실컷 한때는 열심히 하나님 진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진리로 해서 바르게 서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이상한 헛된 교리, 잘못된 그런 신앙, 어리석은 길로 빠진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아하, 사람은 저럴 수 있구나. 사람은 저렇게 타락할 수 있구나. 사람은 저렇게 자칫하면은 그리스도와 원수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때만큼 제자들은 자신만만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한때 경솔했던 것처럼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솔하지 않고 제자들은 혹시 저입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자신의 영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제자들을 그대로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는 자신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나.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나. 구약 성경에 인자, 선지자들이 주로 사용한 용어 중에 인자라는 용어 많이 쓰죠.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인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인자는 뭡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자기 자신을 인자, 인자라는 말 뜻 자체는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 안에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역시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즉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떠나가나 즉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나 여기서 예수님 스스로가 뭘 증거하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은 다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합니다. 이룹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의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데 쓴 도구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런 그 유월절 잔치, 그 12제자와 함께 잔치상에서 왜 식사하는 자리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만이라도 주여, 바로 접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려고 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려고 그랬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가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가룟 유다는 진짜 정말 참 베드로 못지않게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았을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한 거는 똑같거든. 베드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기회를 줬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 기회를 가룟 유다가 어때요? 그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에요. 그 기회를 그만 놓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참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이 참 가룟 유다의 죄가 크고 무섭고 악한 것인지 바로 이 표현, 즉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죄는 어때요? 작은 죄가 아니라 어때요?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죄를 지을 바에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면 가룟 유다가 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는 작은 죄가 아니구나. 이게 그냥 넘어갈 죄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정도면은 내가 지금 빨리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 죄를 내가 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룟 유다가 가졌어야 되는데 갖지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실 모든 사람들의 일생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올 그러한 모든 기회를 다 주십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회개할 기회를 놓지 못했습니다. 나는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다 초청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 초청에 응하는 자가 있고 그 초청에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그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바빠요. 자기 사업에 바쁘고 자기 삶에 바빠요. 자기가 추구하는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과 목표에 바빠요. 거기에 다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가룟 유다야,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너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내가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내가 회개하도록 너에게 요청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가룟 유다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가 너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기회를 주었는데도 너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느냐? 반드시 이 말을 분명히 들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리스도에게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결국 각 사람은 다 누구의 죄로 멸망하는 겁니까?
자기의 죄로 멸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로 멸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의 죄로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다는 죄인의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악에 대한 고집, 죄에 대한 고집이에요. 이게 바로 멸망할 자들의 특징이에요. 멸망할 자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옥의 멸망으로 간다 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고집이 악한 고집, 악한 고집. 지금 가룟 유다가 그걸 가룟 유다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려고 갔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게 뭡니까? 악인이 멸망할 고집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한 고집이라며, 악한. 근데 그 고집은 자기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고집은 빨리 꺾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죄인들은 그런 고집을 끝내 부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멸망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된 성도들은 절대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자기의 죄를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즉시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하지. 그걸 알면서도 끝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성도가 혹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이 아주 크게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꼭 있어요. 그러니까 명심해야 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면 되는데 뭐 하려고 고집을 부립니까? 어리석은 것이잖아요. 그죠?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고집을 부리면은 결국 그 죄로 인해서 그는 멸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악한 고집으로 꽉 차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예수님 팔려고 자기 할 일을 하러 갔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악한 그 고집, 의지. 이것을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도 주는 귀한 이 여러 교훈들을 잘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예언하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기록된 대로 어린 양 예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리스도 어린 양, 이 모든 것을 다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스스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한 식탁에서 날마다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며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여기고 절대 그리스도를 등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등지는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이에요. 한때는 물론 그 사람은 택자가 아니겠지만은 한때는 교회 안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지내다가 어느 생각 그만 세상으로 가가지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정말 많이 있어요. 내가 군대 있을 때 보니까 군대 있을 때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사회 나오니까 그때는 교회하고 등을 확 쳐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너는 차라리 군대에서 그냥 말뚝박고 있는 게 100번 나았을 뻔했다. 아니 그렇게 군대 있을 때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뭐 또 하다가 사회 나오니까 그냥 교회고 뭐고 그냥 놀러 다니고 노느라고 뭐 세상으로 흘러가 버려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리스도와 먹고 마시고 함께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내가 가난한 때이든 부유한 때이든 질병에 놓여 있던, 내가 실패한 곳이든, 내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누려야 돼요. 그게 참된 성도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보다 더 친밀하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등지면 안 됩니다.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등지면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등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그리스도를 등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과 한때는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과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그런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요. 진짜 정말 만나요. 그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먹고 마시고 친밀해야 되는데 왜 어떠한 문제 때문에, 어떠한 일 때문에 그만 예수님을 등졌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 지옥에 가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한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있는 그 때가 있었는데 그만 어느 순간에 그만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자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핑계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걸 여지를 남겨주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절대로 등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참된 성도들이 각오란 말이에요. 각오. 성령께서 우리가 이런 각오를 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그리스도와 떨어지거나 그리스도를 등진다는 그 상상만 해도 그건 소름이 끼치는 것이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 생각만 해도 이미 내가 지옥에 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그 안에 있기를 원했는데 가룟 유다는 악한 고집으로 결국은 그 사악하고 교활한 고집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를 영원히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영혼을 경성하고 항상 그리스도와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일에 참으로 귀한 경고와 또 교훈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러한 외적인 형태와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혹 우리 자신이 정말 어느 때에도 그리스도를 등질까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만큼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